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찬양,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불렀던 노래 같아가지고 맞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익숙한 멜로디라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뭐 학원 다니는 거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 그 얘기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에 따라서 좀 용어는 바뀌겠지만 그 안에 그 이야기하는 방향은 다 똑같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연회 참석할 때마다 저희는 연회가 6월 달에 있어요. 6월 말쯤에. 내년에도 보니까 6월 말에 이렇게 스케줄이 잡힌 것 같은데 그 연회할 때마다 주목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쇼맨십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매년 연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저희 연회 우리 교단에 교세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투표하는 것 중에 가장 투표를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클로즈하는 것, 교회를 문 닫는 그런 걸 투표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이 교회가 클로즈한 거죠. 더 이상 이제 교회로서 워킹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보트를 하고 그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인교회 줘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것 중에 이번에는 뭘 하나 더 느꼈냐면 리더십들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의 영성이 쇠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서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고 싶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약간 좀 이번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익숙한 사람들이 연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도 될 것들은 생겨나는 것에 약간 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긴장감이 생겼어요. 아, 이게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이번에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목사님이 목회했던 미국 교회예요. 세크라멘토에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아주 든든히 어떤 한국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든든했던 교회였는데 나름대로 어떤 다른 인종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 안 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연애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큰 분입니다.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막 아주 쇼맨십도 대단하고 아주 훌륭하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맡아서 목회를 하셨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불과 교회를 문 닫게 됐다는 그 투표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그 전까지 괜찮은 교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을까? 저것도 능력이다. 능력 아니에요? 한국 목사님 목회할 때는 정말 잘했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앞에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정말 멋있어요. 물론 영어로 얘기하니까 더 멋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능력이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뭐냐면 이들에게 중요한 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앞에서 말 잘한다고 그분이 뭐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겠구나. 저희 연회에서 저희 교회 대표로 누가 참석했냐면 저하고 이제 박연옥 권사님. 오늘은 아마 사위가 장로 임직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축하해 주러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박연옥 권사님이 마이크 잡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뒤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든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했더니 랭귀지 서비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너무 영어로만 일관되게 하니까 트랜슬레이션 서비스가 필요하다. 어디 컨퍼런스를 가도 그런 건 다 기본인데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안은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양 떠들던 사람들에게 던져진 어떤 심리적인 밸런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미처 이 부분을 생각 못했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내년에 그러면 저희 교회 이름으로 연회에다가 다양한 의견이 담긴 우리들이 목소리가 필요한 페티션을 좀 내자. 그래서 아마 내년 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갖고 저희 교회 이름으로 뭐 랭귀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페티션을 내갖고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노력해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레지슬레이션, 그러니까 페티션을 내서 좀 연애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 싶어요. 대단하죠? 이게 저 목사님이 또 뭔 사고 치시려나. 지난주에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 잘라갖고 신나게 잘랐어요. 근데 이게 넘어갈 자리를 안 넘어가고 엉뚱한 데 넘어가가지고 옆에 집에 담벼락을 그냥 때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했는데 뭔가 불안하죠. 네.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장로님이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2주 전에 갈라디아서 이야기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설명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있던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기존의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와가지고 엉뚱한 걸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특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응축해가지고 딱 결론적으로 한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들은 새로운 창조의 몸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그 질서에 우리의 삶을 담는 사람. 이 새로운 창조는 뭐냐면 무언가를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에 뭐가 생겼냐면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기존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남들과 똑같은 삶의 방향을,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뀔 것일까? 아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듯한 어떤 그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 유스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정말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온 히어로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 진짜 완전히 히어로야.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세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기는 바뀌었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엄마의 잔소리는 끊임이 없고 아빠는 바쁘고 덩그러니 혼자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때 만난 친구들 또 만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게임으로 더 똘똘 뭉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하냐 했더니 밤새 게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수련회 때 만났던 애들이래. 여러분, 나는 변한 것 같은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 거죠. 나는 변했는데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죠? 그렇죠? 변화되죠? 근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세상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생겨요. 기존의 질서에 따라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기서 약간 머뭇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바뀌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눈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하는 바울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바울은 6절 말씀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모두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길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그래요? 약간 고민돼, 그죠? 좋은 교회 까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고 싶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나누는 의미가 뭘까? 본문 6절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은 비교해서 좋은 거예요. 그대로 안 좋은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비교해서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 가봐요. 그 교회는 아주 끝내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안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칭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뭔가 문제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게 또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목사님도 보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이제 자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새신자들이 왔어요. 20명이 한 주에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신자가 온다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일입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전체가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 20명이 왔는데 예배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 비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앉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앉죠. 찬양도 열심히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집회 때마다 열심히 오고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교회가 뭔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고쳐야 할 10가지. 이걸 적어갖고 왔어. 옆에서 이제 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 장로님 보던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들한테 타박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분들이 20명이 다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약간 지어낸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한 게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이야기해요. 부족한 거 있죠.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어요. 이런 비교해가지고 보면 이런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그래도 우리는 이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교회.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오늘 보니까 뭐 찬양팀의 옷 입은 게 너무 이쁘다는 둥 눈에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크게 은혜롭다는 거죠. 7절에 바울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도전적인 문장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는 뭐냐면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건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통해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그래요. 문제는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비교해서 안 좋은 것을 찾아서 이야기하면 이건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문제에서 생긴 문제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데 어떤 입장이냐면 제3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안 좋은 것,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심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속이는 행위고 즉 조롱하는 행위와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절대 속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얘기 있죠. 콩 심는데 뭐가 나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속담 얘기. 콩 심는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는데 뭐가 난다고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썩을 것을 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심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비교해서 좋은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거를 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거 은사 가진 분이 있어. 어떻게 그걸 봤는지 나쁜 거, 안 좋은 것만 얘기해. 목사님 그때 딱 이거 말이에요. 이건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날 얘기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런 문제들 자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문장을 단순히 윤리적인 삶과 관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구절을 공동체, 즉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 윤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일로 생각했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카론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론은 어떤 뜻이냐면 단지 이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카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 공동체를 살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6장 1절에 6절에 보면 형제 자매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짐을 서로 져줘라. 그들이 어려우면 같이 뭐예요? 함께 걸어가라. 그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 카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목적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뜻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도 여러분들 보면 내가 실망했어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헌신하다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최선을 다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왜 어떤 어려움이냐면 뭐 힘든 거 그거보다 뭐냐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여기까지 좋아. 또 뭐예요? 이걸 왜 나만 할까? 그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이걸 나만 할까? 왜 이걸 나만 할까? 저기 옆에 김지사도 있는데 왜 나만 할까? 나만 할까? 그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면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된 거예요. 왜 나만 할까? 왜 저 사람 안 할까? 왜 나만 할까? 나만 힘든 거 할까?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들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가 이를 때 이렇게 본문은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단어가 숨겨져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때가 이를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듯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지 몰라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늘 여러분들 결론은 반복적으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10절에도 보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 안에도 카이로스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때 선한 일, 즉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모든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강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복음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선 가장 가까운 이들,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들. 지금 현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이런 복음은 더 멀리 전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들. 이게 챕터 1이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흘러가서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이게 이미 지나간 시간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기억하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현되어질 수 있어요. 성만찬할 때 우리가 왜 한 줄 아세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나눴던 그 식탁이 성찬식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membrance,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같은 시간의 개념에 같이 묶여져 있어요.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경험이 아니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 뭔가 환상적이고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잘 돌보며 선한 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한번 스쳐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랑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 기억나시죠?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것 기억나시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삶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에게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재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적 선물입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삶에서 그 경험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재생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노력해 열매를 맺습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가 주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들어간 만큼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시간적 개념,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가지 않았어요. 기억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이 깊어서 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뜻, 세상을 다르게 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 새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마다 뭘 심어내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것을 심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은 믿음의 삶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가장 가까운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마침내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 이 우리가 한 얘기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거야.
저분이 나한테 베풀었던 사랑, 나도 마찬가지. 내가 했던 그 사랑, 그것들이 뭐예요? 계속 기억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결국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는 마침내 우리들이 이런 행위를 경험할 내용을 적습니다. 11절에 큰 글자를 적는다. 그 얘기는 바울이 그만큼 강조하면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12절에서 13절은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들이 진짜 기억하고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게 15절까지인가요? 한번 또 한 칸 더 있을 텐데 시작.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세상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질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계속해서 재생되어지는 거예요. 낙심될 때 있어요. 시험 들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고난스러울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긴 시간을 넘어서 우리들 바로 이와 같은 삶과 그 방향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강력하고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인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낼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찌어찌해서 교회가 더 여러분들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시간 되면 교회가 더 사람들도 많이 오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 이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의 짐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연애 갈 때마다 눈으로는 되게 화려합니다. 뭐 컨퍼런스로 빌려갖고 사람들 모여갖고 회의하죠. 굉장히 좋은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맞춰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캘리포니아 살면서 차별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연애만 가면 느껴. 얘들은 도대체 그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뭐가 필요하면 인사하다가 오늘 보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데 스스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의 모양은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회복되어진지를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줘야 된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연애 가서요 3박 4일 지냈는데 제 돈으로 밥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능력 좋으시네. 갔는데 막 사줘요. 먼저 나이 있는 선배들이 먼저 사주기도 하고, 또 어떤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들 대접하겠다고 사주기도 하고. 이게 얻어먹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조금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밥 사줄 나이가 돼가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뭐 하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3박 4일 동안 몇 끼인데 한 번도 돈 내지 않고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너무 철면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갔는데 그냥 사주는데 어떡해. 잘 얻어먹었어요. 좋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분이 밥을 먹다가 옆에서 잘 대화도 안 해본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열린교회가 늘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난 이분은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턱 막혔어요. 제가 저만 턱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에 교회가 잘 이전해 갖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새신자들이 좀 늘었다고 하니까 아마 다들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어떤 노력처럼 들려왔어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더욱더 겸손하는 책처럼 들렸어요. 그렇지, 우리가 더 겸손해서 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렸어요. 연해에서 교회를 돌아오는 길에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정말로 저희 교회가 부흥한 것을 경험하고, 기왕이면 이런 노력과 헌신이 이 연애의 씨앗이 되어서 모든 사람한테 희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너무 걱정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외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 즉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의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 그런 부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습니다. 주목받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교회에 대한 애정을 통해 여러분 곁에서 교회를 갈 듯 말 듯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이런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더 애정을 주었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밖에 나가서 뭐 난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누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오늘 하필 앉아도 왜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런 분들 계실 테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 연애 전체의 분위기, 한인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7월은 약간 한가한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이시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져주는데 힘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세워짐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기억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